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41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인 박정은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에베레스트의 빙벽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후배인 최강식 씨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로프에 매달리게 됩니다. 최강식 씨는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 박정은 씨는 그를 붙잡습니다. 차가운 영하의 날씨 속에 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줄을 붙잡고 한 사람은 후배를 살리려고 줄을 붙잡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배 박정은 씨는 그 줄을 자르면 자기는 쉽게 그 빙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결국 두 사람은 그 빙벽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이 엉망이 되어서 겨우겨우 기어서 안전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곳에서 줄을 붙잡고 있었기에 두 사람 다 손가락 끝 마디가 그만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했다면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겠지요. 손가락을 잃었지만 살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기에 후배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박정은 씨는 로프를 자르지 않고 끝까지 당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전에 마가가 중간에 하차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에서 벌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 수행원으로 두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리더가 된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바울의 풍토병으로 자신에게도 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들,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마가 요한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행원으로 나갔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옆에서 잘 보좌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돕고 협력하는 동력자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준비가 되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 영적인 일에 상적인 생각,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리더가 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힘들고 생각지 아니한 일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선교 여행을 갈 때 날짜가 되었으니까 무턱대고 가는 그런 선교팀은 없습니다. 선교팀들은 적어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또 자신들이 영적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생각 속에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수행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바울과 바나바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집중해야 하는데 수행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까지, 때로는 집을 구하고 먹는 것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찾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비효율적인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안 해. 쉽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나 하나 짐 지면 되지. 남은 사람은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라도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라도 해보자.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는 단순히 일하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동력자로 함께 나간 것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마가에게 들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큰 일이라는 것을 마가 요한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힘들고 힘들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일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 무엇보다 내 마음이 맞아서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나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잖아요. 안 맞으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믿음의 동력자 안 맞을 수 있어요. 경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하고자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인데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위 구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믿음, 구약의 제사,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바치며 자신들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 속에서 분명히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바라바라는 희대의 강도와 비교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을 믿습니다. 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우리의 죽을 자리가 없어서, 무덤 자리가 없어서 이곳으로 불러내었냐고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홍해가 있는데,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건너갑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안 듣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서 과학, 진화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침투하여서 아니야, 신은 없어, 진화했고 발전할 것이고 인간이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면 더 좋은 세상 되어지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들 속에 아픔과 괴로움과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왜 끊임없이 인간들이 죄를 짓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관념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냥 해석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코로나 이후 그러나 모습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음을, 주님이 구원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주에 회당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한편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귀족들이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을에 먼지를 들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백사람 천사람에게 전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으려고 할 뿐, 나의 이야기가 구원, 천국,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으로 오다가 잡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경 4권을 던진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넨 성경 4권을 받아든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주막에 도배지로, 벽지로 그렇게 썼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고 결국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는 평양 장대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울며 누군가에게 전했다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되는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농부들 땀 흘려 수고합니다. 하나의 작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200번 이상의 손길이 가야 합니다. 떼약볕에 약을 주고 잡초 제거하고 물을 대고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수고를 통해야 수확을 하고
추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임산부는 특히 자연분만 하면 너무 힘듭니다. 어떤 임산부의 말은 아이가 태어날 때 코에서 수박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데 또 아이를 갖습니다. 아팠던 그 고난보다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온갖 악한 말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욕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는 쉽습니다.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 가거나 예루살렘 교회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 전합니까? 또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주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주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좀 힘들지만, 굶지만, 때로는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은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만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자리 지키며 잘 되면 좋지 않느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교회들, 그득히 교회들마다 성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리비스턴, 허드슨, 불의 절차의 에릭 리들 다 영국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사라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마! 그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해야 합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딱 묻어두고 편하게 살면 좋지요. 우리도 적당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지요. 상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내가 왜 손해봅니까? 내가 왜 그들 섬깁니까? 편하고 그냥 상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데, 적당히 살 수 있는데 왜 피곤하게 사냐고요?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해야 합니다.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도 힘들어도 울면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당을 거둡니다. 어부가 힘들다고 그물 내리지 않으면 물고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번 안 잡혔다고 포기하면 아무 물고기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내리면 그곳에 열매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주님이 예비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비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를 믿는 것이 사랑인 것을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를 먼저 기억하며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니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날마다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